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으로 된 머리,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 또 구리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대한 입상, 이 모습을 지금 보았죠. 자, 이것이 이제 금머리는 여기 바벨론, 금머리는 지금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고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봤던 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신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신상은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날 나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주전 580년경, 지금으로부터 따지자면 한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이 바벨론이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꿈을 통하여 바벨론이 주름잡던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나게 될 그런 여러 제국의 역사들,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시고 이 꿈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꿈과 해석을 통하여 다니엘 시대에 보여주셨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볼 때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모든 계획과 의도에 따라 세상의 나라가 운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기록된 대로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자기 이름을 견고히 세우고 이 나라를 정말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느부갓네살, 네가 계획하고 꿈꾸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법을 바꾸고 무슨 군대를 모으고 또 많은 이렇게 금과 은을 모아서 예산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 정말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법칙이 끝까지 변치 않고 네 뜻대로 장래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장래 일어날 모든 일은 느부갓네살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 오직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임을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다니엘 당시에 강성한 바벨론도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 볼 때 당시 강력한 바벨론,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룬 이 느부갓네살도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런 나라를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이루었고 이런 왕이 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 뒤에 일어날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런 나라가 일어나고 또 저런 나라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 그런 나라들이 존재해질 것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잃어버렸던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31절로 5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의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락마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꿈에 정말 사람의 모습을 띤 거대한 입상을 보았습니다. 서 있는 사람의 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신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31절에 보면 그 신상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상의 특징은 세 가지죠. 첫째는 크고, 두 번째는 광채가 특심하고, 세 번째는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큰지를 여기 2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누가 봐도 크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큰 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2장 지나고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고가 60규빗, 광은 6규빗의 이 신상을 만들어 두랍 형제에 두고 거기에 이제 소리가 나면 이제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요. 명확히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의 높이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 봤던 그 큰 신상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고가 60규빗이나 되는 한 규빗을 45에서 50cm 이렇게 하면 27m에서 3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봤던 그런 거대한 그 신상의 모습을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한다면 언뜻 이해는 할 수 있죠. 이 커다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상은 광채가 특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광채가 찬란하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닦으면 부리도 잘 닦으면 얼마나 그 햇빛에 반사가 되면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다리는 철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인데요. 철도 잘 이렇게 닦아놓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 해가 떠오를 때 햇빛이 비치면 빛이 비치면 이 신상이 서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깜깜한 밤은 아니죠. 빛이 없다면 신상이 섰는지 뭐가 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밝은 빛 가운데 여기 표현대로 광채가 특심했다 이렇게 말하니 머리로 된 금은 금대로 빛이 나고 또 가슴과 팔을 구성하고 있는 은은 은대로 빛이 나고 구리는 구리대로 빛이 나고 철은 철대로 빛이 나는 아주 그런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빛이 났으면 광채가 특심하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신상의 특징을 세 번째로 말하면서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히 두렵다. 이 3장의 두랍 형제에 세워진 신상은 높이와 이 길이가 10대 1이었습니다. 높이가 69빛, 그 다음에 이제 가로가 6규빗.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키가 그 사람 어깨 한 4배 정도 됩니다.
4배 정도. 그러니까 어깨 넓이가 한 40cm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키는 한 160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균형 잡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높이는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빼짝 말라 있다면 보기에 상당히 위협감을 주고 두려운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보기에 심히 두려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본 거대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입상의 모습, 이 신상의 모습은 크고 광채가 특심하였고 심히 두려운 모양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나라와 역사 속에 그 나라들이 행하게 되는 많은 일들과 그 나라들이 건설하게 되는 모든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 보기에는 커 보인다는 말이죠. 광채가 특심해서 찬란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건설하고 그다음에 꽃을 피웠던 이 바벨론도 대단한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래전 26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지만 이 바벨론 시는요 최초로 인구 20만을 돌파한 대도시였습니다. 바벨론 성은 둘레만 27km라고 전해지고요. 성벽의 높이는 91m, 또 그 성벽의 두께는 24m, 성벽 위로 너무 넓어서 길이 나 있는데 마차 6대가 동시에 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성문은 또 25개의 엄청난 노수로 된 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성을 쌓을 때 땅으로 10m 이상을 파가지고 기초를 이렇게 쌓아서 올려가지고 성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침범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과학도 발달해서 당시 기록들에 의하면 목성 주위에 있는 위성까지 측정한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이 왕궁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강물을 끌어와가지고 20만이 되는 사람이 능히 생활할 수 있는 용수를 만들었고 또 공중정원을 만들어 각 지역의 꽃과 나무를 옮겨다 심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꽃밭을 만드는 그런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바벨론의 건축과 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 바벨론에서 맨 처음 나온 것이죠. 그 뒤에 나타나는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뒤에 나타나는 헬라 뒤에 나타나게 될 이 모든 로마, 이런 나라들의 건축, 문화, 예술, 법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보기에 굉장히 커 보이고 광채가 특심해 보이는 대단한 것들로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문명도 그것의 연장선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런 모든 거대한 문명들이 거대해 보이고, 오늘날은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높이의 건물들을 짓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 보기에 광채가 특심하여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건설한 역사요, 문화요,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생명력이 없는 우상의 형태에 불과한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있어 그 모든 것은 결국 심히 두려운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실로 두렵게 하는 것은 이 지구 밖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쌓아가지고 온 역사, 문화, 문명, 발전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산업이 발달하여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누리고 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마다 한두 대씩 있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수없이 많은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로 다치고 죽는 사람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원자폭탄, 생화학 무기,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좋게 쓰이나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모든 역사와 문화, 문명, 거대해 보이고 찬란해 보여 광채가 특심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나타난 것이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설명할 때 유혹을 받기 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실과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악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대단히 사모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결국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관점으로만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의 실상이 어떤가를 비로소 명확히 알게 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만 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볼 때 크고 빛나고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빛나고 크고 정말 값어치 있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이 꿈의 마지막에 나타난 것처럼 다 부서지고 먼지가 되어 사라질 나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거대한 상에 대해서 이제 32절, 33절을 말하는데요. 머리는 정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머리는 정금이다. 이 38절에 가서 이 머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36절에 보면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금머리, 바벨론을 상징한다는데 여기 다니엘이 명백하게 금으로 된 머리는 왕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바벨론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이 바벨론은 주전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 패권을 차지한 것은 주전 606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과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패권을 잡은 그때부터 538년 망할 때까지 약 70년간 세계를 통치한 강력한 통일 국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슴과 팔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성경학자들은 금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은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는데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팔이 두 개이듯이 두 민족의 연합인 이 메대 바사가 이제 주전 558년부터 주전 330년까지 세계의 패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바벨론만 못하였습니다. 금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은의 영광에 해당하는 나라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구린을 말하죠. 역사적으로는 메대 바사, 특별히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역사 속에 패권을 차지한 헬라라고 일반적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이 헬라는 주전 330년부터 주전 167년까지 로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역시 세계 패권을 차지했는데요. 알렉산더가 지배한 이 헬라는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장군들이 이제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이때 헬라가 세계 언어를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도 이 시대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는 철이요, 발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헬라 다음에 나타날 이 철로 된 나라는 노마라고 일반적으로 다 해석을 하죠. 자, 이 네 번째 나라의 표지는 힘이죠. 철과 흙으로 구성된 이 나라, 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발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43절에서는 그걸 설명하죠.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 같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가 나뉘고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럴 일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 꿈을 통하여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계획한 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느부갓네살 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히스 스토리, 곧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바로 역사인 것이죠. 그건 뭐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을 통해 보면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세상 만물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뜻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보이실 때 느부갓네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큰 나라를 이루고 자기가 건설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 연일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밖에 뭐 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더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소원하며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더욱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본 금머리 바벨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구리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이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나라이고 오늘 우리 시점에서는 이미 다 지나간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신상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금에서 은, 은에서 동, 동에서 철로 그 값어치가 점점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가격만 봐도 그렇죠. 철보다 동이 비싸고 동보다 구리보다 은이 비싸고 은보다 그는 훨씬 더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세상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훨씬 안락하고 풍요롭고
인간적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볼 때는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영적인 의미에서는 훨씬 못하고 퇴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볼 때는 훨씬 세상이 악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죄악의 문화는 발달해 가는지는 몰라도 사람다운 삶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는 시대의 특징이죠. 그러니 세상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진 사람들은 이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과학,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자 교회 안에서도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루는 과학 문명으로 천년왕국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후천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죠. 1차,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발달한 과학 문명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워가는 나라는 갈수록 발전하고 갈수록 의미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갈수록 부패하고 도덕과 질서가 땅에 떨어지고 환경은 파괴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악한 문화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천박하고 타락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문화들은 이 꿈의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망하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이죠. 다니엘 7장에 보면 본문에 기록된 금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 그 다음에 구리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두 다리, 이게 역사 속에 일어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상을 이제 다니엘 7장에 가면 다른 이상을 통하여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바로 동물과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다니엘 7장에 가면 다니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데, 첫째는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와 같은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으로 일반적으로 다 해석을 하죠. 둘째는 그 입의 이 사이에 갈빗대 세 개를 문 곰과 같은 짐승의 형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이제 메대와 바사의 형상이었습니다. 셋째는 날개가 넷 달린 표범과 같은, 표범이라고 안 하고 표범과 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표범도 빠른데 날개가 넷이나 달렸으니 너무나 빠르지요. 아주 빠른 시간에 세상을 정복해 나갔던 나라, 곧 이 신상의 비유로 하면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헬라의 모습이었고요.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큰 철로 된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짓밟는 무서운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철로 된 다리에 해당하는 다 부서뜨리는 강한 나라 로마로 이제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번, 다른 모습으로 또 한 번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 다니엘 시대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와 역사와 관련해서 이제 수염소와 수양으로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가운데 특별히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셀루코스의 왕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갈수록 퇴보하며 결국 그 수준이 짐승의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동물과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물 중에 하나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사람이 동물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동물이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분개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동물은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동물은 법과 질서와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아무거나 잡아먹어요. 동족도 잡아먹어요. 이 하이에나 무리가 건강할 때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가 다쳐서 다리를 절면 다른 하이에나가 눈빛이 달라집니다. 동족이 아니라 먹이로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동물끼리 서로 잡아먹었다고 누가 사법의 잣대로 들이대고 악하다, 악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죠? 동물의 존재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점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말하죠? 간통이 죄도 아니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짐승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요. 결국 이 모든 나라가 뜨인 돌로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 갈수록 추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망가지고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이 나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뜨인 돌로 말미암아 다 쳐 부서져 먼지가 되어버리고 의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만 견고히 서야 되는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상주의자들은 세상을 도덕과 윤리로 바꾸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본인 자신들도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 못 사는 사람이 없이 똑같이 잘 살자. 그런데 그 공산주의를 운용해 나가는 사람 자체가 타락했죠. 그 법 아래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모르는 아주 그 참 유치한 발상이죠.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악에 대하여 묵인하고 침묵하고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개선시키는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는 세상 나라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인 것을 명백히 하고 그 나라의 가치에 걸맞게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을 준행하며 바르게 살기를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과 은과 동과 철로 점점 그 영광이 쇠해져가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 세상 속에 나타날 역사의 특징뿐만 아니라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젊어서는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 때로는 금처럼 빛나지만 나이가 먹고 때가 되면 몸도 병이 들고 약해지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몸뿐만이 아니라 사람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할 때만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는 사업가, 법률가, 행정가, 정치가가 되어 국가에 봉사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이런 초심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초심을 붙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생각들은 변질이 되어 세상 가운데 타협을 하여 결국 아름다운 마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고 무욕, 권세욕, 명예욕을 추구하는 추한 결말로 인생의 끝을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분명해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결심과 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 다 의미 없는 일을 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능력도 없고 힘도 모자라고 세상적으로는 좀 연약해 보이고 지혜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가면 갈수록 망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두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짐승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이요 세상의 역사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구원받았으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뜨인 돌에 의하여 다 부서질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계획하여 이런 나라를 만들까 저런 나라를 만들까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역사는 끝이 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크고 찬란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대단해 보여도 정말 믿음의 가치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떠난 의미 없는 것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들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